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첫 사람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한 모든 말씀도 삶 속에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비교적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신학자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대로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가 모두 혼란스러워했던 내용은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말씀으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과 지교의 팀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답을 주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 삶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 다락방과 지교회에 갈 때는 보통 그냥 한 말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지 않고 두세 개의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해요. 거기에 새 가족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준비가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여러분의 방법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다락방도 그렇고 특히 지교회나 미션홈은 지속해야 돼요. 근데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지만 거의 지속하는 지교회가 없어요. 제대로 지속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교회 쭉 하다가 지교회 만들어버리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런 길로 간다. 그런 어떤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지교회를 하다가 지속받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두 번이야 여러분 영접하고 거기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매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지교회 가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잘 듣고 또 모든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하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새로운 부분을 제가 틀린 부분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보완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각자 교육자들도 내가 받은 부분에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전달하다 보면 성령님도 따라 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피해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 단 한마디라도 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목사님 말했는데 이게 내가 안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주는 거,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요한일서 3장 마탕에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중직자가 지금 좀 약간 영혼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너가 잘하면 더 잘하라고 그러고, 잘못했으면 그거를 갱신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개인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죽이 쫙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없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관계가 없어졌다니까. 지성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율법이 있어요. 또 변화된 율법도 있어요. 또 승화된 율법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어떤 책을 봐도 이걸 정리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읽는데 저 그 숙제 내에서 100번은 못 읽고 70번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장 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의 뭐 한 번도 못 읽는 분이고 겨우 힘들게 한 번 읽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행하라는 건지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안 하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정리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없어진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 우리 안 지내잖아요. 제가 장로님이 질문하기 깜짝 놀랐어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깊이 묵상하셨구나. 질문. 목사님 갑자기 쫙 쫓아오더니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왜 지금 제사를 안 지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갑자기 저도 머리가 하얘지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준 높은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 안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전통 구약을 다 따랐는데 지금 제사 안 지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제사를 어디에서만 지내야 되냐면 성막하고 성전에서만 지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슬림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교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서 그게 다 에스라 거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그 기도하는 게 이거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전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대제는 그 성전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생긴다고 터진다고 그래요. 지금 금초 때 그런 거 다 준비해 놨어요. 설계도, 성막.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이걸 못 뺀는 분이었죠.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근데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몇만 명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이 거기라고 말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제도도 있고 변화된 율법 제도는 이 제도도 있는데 그것은
각종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변했지만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념을 하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착각해요. 뭐냐면 모든 날이 주일로 변한 거예요. 주님의 날로. 그럼 월요일은 내 날입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다이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통해서라도 이번 그렇게 하니까 메시지 줌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줌 지교회를 하자. 그래서 쭉 했더니 포럼하고 너무너무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은혜가 넘치고요. 그래서 작년 내내 줌으로 강단 메시지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포럼한 것들은 다 책자로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잘못하고 막 실패하고 막 넘어진 거 이런 거 보면 더 은혜가 되고요. 안 됐던 거. 그래서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적용했는지 내가 그런 것들 책자를 만들자고 그래서 지금 다 편집하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밀스러운 거 있으면 빼달라고 하면 빼들 테니까 감사하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중에 줌을 통해서라도 지교회하고 이걸 작품으로 만들겠자 답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뭡니까? 일요일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주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모이고 어디 딴 데 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훌륭한 일 안 해요. 꼭 딴짓 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다 없애야 돼요. 정말로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 노력을 하든지 나머지는 다 전도를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하셔야 돼요. 다음은 성화된 율법입니다. 성화된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은 승화시켰어요. 산상보훈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이나 보면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모든 메시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죠.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승화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린 이유는 복음과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훈련을 받는데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왜 그럴까? 결국 답이 이거예요. 이게 구원도 받았고 오직 하는데 오직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이상하고 지멋대로 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전도를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싫어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9가지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완전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생명은 있는데 예수 생명은 있는데 예수 능력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러면 바꾸기 시작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드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란 그러면 뭘까요? 복음은 사실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잖아요.
굿뉴스니까 하나님이 굿뉴스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이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좋은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를 수학에 보면 검증이라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검증하는 게 필요해요. 그 검증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들이 절대 진리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율법으로 진짜요? 진짜요? 그럼 자범죄 엊그제 몰래 했던 거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는가?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 믿어도. 네, 그 100%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창조주 믿는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모든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믿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달라요. 왜 다르냐? 알라 절대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인 거예요. 명칭은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주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구주로. 왜? 훌륭한 사람은 오면 되잖아요. 성인 군자, 4대 성인. 거기 예수님도 들어가지만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다 맞아떨어지지만 이단의 진리는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구원의 시스템이 에러가 있어요. 제가 옛날 프로그램에 보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만들 때 점 하나만 틀려도요 안 돌아가요. 1.1획도 그러잖아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구원도 이 절대 진리는 틀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고 원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인간은 왜 죽냐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으니까 죽는다 하지. 인간이 왜 죽냐고. 근본적으로 왜 죽어. 모른다니까. 어떤 책도 없어요. 성경만 나와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국어를 못하는 건지 머리가 IQ가 낮은 건지 너무 똑똑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후로 몇백 년 왜 아담이 안 죽고 살았냐고. 그럼 따먹자마자 바로 독사가 먹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특이한 아이디어네. 머리가 멍청한 건지 저거는 결국은 죽었잖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왔고 병도 왔고 모든 거 다 온 거예요. 문제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인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지만 그걸 영접해야지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별 모르고도 영접을 했는데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잘 모르고 탔는데도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봐요. 확 달라봐요. 너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하면 그 다음날 세상이 확 달라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6개월 동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여러분이 이것을 300 영접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영접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밌고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닌 사람은 빨리빨리 패스하고, 우리는 전도 대상이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전도는 시간표니까 빨리빨리 패스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한 사람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가 봤더니 황 집사님 제일 착한 것 같은데 못 박아가지고 황 집사님 10명을 못 박아도 안 돼.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예, 본인의 죄 문제도 해결 못 해.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우린 속죄함을 입었어요. 다 주님이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원죄, 알고 진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해결했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해시켜줘야 돼요. 또 전달할 때는 다락방 왜 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막 말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진리를 잘 정리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돼요. 다락방 가서는. 또 반복이지만 절대 반복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응답하고 내가 깨닫고 증거하면 반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것은 뭐냐면 무석, 점술, 우상, 우명사주팔자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안 와요. 그런데 마귀의 종돼 있는 그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온다니까요. 재앙이 와요. 불안하면 와요. 사고가 터져요. 문제가 터져요. 예.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불안하니까 무섭고 두렵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와요.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와서는 안 되고 아무리 문제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평안이 와야 돼요. 그럼 자꾸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신분이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여러 받는 데는요 1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마다 고등학교 때 토요일이 되면 전도 나갔거든요. 교회 주변에 방배동 있는 저기서 보면 산동네가 많아요. 네, 과거에는 전도가 쉬웠어요. 요새는 어린애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토요일 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야 잠깐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돌을 딱 짊어서 그럼 제가 질문인데 먼저 대답할 사람 그러면 딱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돌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대답을 못해. 그럼 이순신 장군이? 네,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이? 아니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에디슨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가 몇 번 말하다가 누가 했어? 그러면 애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 교회다. 다음 주에 와라. 거기 있는 같은 친구 붙여가지고 만나서 잠 깨워가지고 데려오고 그랬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예비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자와 그런 사람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이렇게 영적만 했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잘 모르고 했는데도 그분은 나중에 깨달아진다니까. 일단은 예수 생명을 얻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봐야 될 거예요. 태어나서 나중에 오줌통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성인 되려면 20년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녔을 때 여러분,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7년 됐으면 7살이고 10년 됐으면 1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똑같은 설교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고 뭐 별의별 박사를 따고 별의별 여러분 공부를 뭐 해도 교회 와서는요,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예. 전혀 모른다니까요.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복음과 구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설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준비 안 하고 그러는 말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현장에 가서요, 전도해야 돼요. 저는, 저기 현장에 가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휴게소 다 있거든요. 식당이 있고. 그러면 거기 1시간, 2시간 있으면서 휴게소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앉아 있잖아요.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서 만나면 성경책 보는 애들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도 하는 애도 있고요. 그럼 보통 수업 시간이 예를 들자면 1시다. 그럼 1시 5분에 앉아있는 애는 앞으로 1시간 시간이 있는 거야. 왜냐면 수업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안. 걔한테 가서 대화하고,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만나고, 그 현장에서, 그 대학에서 많은 사람 만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가만히. 그러니까 누구 데려가면 안 되겠더라고, 어쩔 때는. 못 참아. 성령인들을 못 받아. 사실 팀 되면 더 좋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 주식이라는 친구 딱 만났는데, 그건 부식도 아니고 이름이 주식이야. 이름 나오는데. 대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걔가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찬양을 우리 집 앞에를 이렇게 이렇게 월세를 내줬대요. 이렇게 세를 내줬어요. 근데 거기 점쟁이가 거기서 세를 내서 점치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예수를 늦게 대학에서 CC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서 너무 싫어가지고 한옥집 앞에다가 이렇게 마루에다가 찬양 틀어놨대요. 한 달인가 지나더니 찾아왔더래요. 야, 너가 그거 틀어놔서 이 귀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치?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갔대요. 예,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붙여주셔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확신만 있다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베드로나 12 제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를 선택했다 하는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거는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놓고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내내 두드립니까? 몇 번 똑똑똑 두드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 건드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에게 있는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거는요 자기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인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제자가 한 명만 나와도 돼요. 한두 명만 나와도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바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운 걸 얼마나 참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재밌고 즐거워야지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응답을 받으면 전도는 쉽고 재밌는 거예요. 가장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핵심 요절입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복음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핵심 요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 한 요절을 가지고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 없지 않냐. 나는 더 죄인인데 나 같은 이렇게 악한 사람도 구원 받았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의롭게 천국 갈 수 있냐. 그 깨끗한. 대통령 앞에 가는데 여러분 여기 약간 고춧가루 묻고 와이셔츠 조금만 묻어도 어디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죄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영접법 어렵지 않다.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 된다. 이거 설명을 딱 한 구절만 해줘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 갔을 때는 현장 전도할 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영접.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영접의 방법을 해.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1분 5분 구원의 길을요. 여러분 그거 찍어가지고 우리가 경진대회를 하려고요. 가장 누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체크해가지고 누가 1등하면 상 주고 그런 생각을 이거 준비하면서 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편하게. 예. 누구 없으면 임자면 강아지 놓고 연습을 열심히 강아지가 깽깽 그러면 영접했구나 나도.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날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죠. 또 다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건 자신을 비우고 해탈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2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율법과는 이제 그러니까 죽었으니 관계가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세상법으로 말하면 공소권 없음 이거예요. 재판에 걸렸는데 죄를 지었는데 죽어버리면은요, 이 사람을 이거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우리를 지옥 보내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죽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처음에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다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탈하고 나를 버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앞부분이죠. 표준 세번역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니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설명하다가 찾아냈어요. 뭐냐면 정리돈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어. 강도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CCTV 보니까 딱 정리돈 목사야. 저거 잡았다고 그러고 경찰이 딱 잡아서 지문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지문이 나오네. 그러잖아요. 지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려. 그분은 너무 훌륭하거든.
얼굴은 그 맞는데, CCTV 맞는데 지문을 찍어보니까 안 맞아. 하나님이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 지옥 보내려고 딱 보고 저거 맞네 그래가지고 딱 찍어봤더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모든 성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은 다 부족하지만 그 안에 그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은 바뀌었어.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 자식이면은 오줌 똥 싸고 부족해도 소중하잖아요. 내 자녀가 막 여러분 1층에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사시고 2층에서 손주가 사는데 막 꽝꽝꽝꽝꽝 층간소음 난다고 저거 가가지고 싸우고 막 칼부림하고 그러세요? 야 저거 저 뛰어다니네. 귀엽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홍도 가는 배를 탔는데요. 제 제자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많이 양육했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어디를 자기 형 만난 데로 간다는 거예요. 홍도 가는 배에. 아니 근데 어딜 가니 그래 갔더니 밑으로 내려가요. 쫙 바닥에요. 그 기관실 있잖아요. 거기 형이 딱 있더니 문 열고 딱 기관실에 좀 들어가 봤네요. 그건데 얼마나 소리가 큰데 꽝꽝꽝꽝 막 소리 나는데요. 거기서 그 형님이 누워가지고 책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직장인데 시끄러운 게 뭐가 관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옆에서 뭐가 한다고 그래서? 그 뭐냐면 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문제 이렇게 하더라도 가정에도 내가 사명으로 가정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문제 있다고 스트레스 확 받고 싸우고 그건 뭐냐면 사명,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시끄럽고 뭐하고 못 이기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좀 잘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이 말씀을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만 보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오직 복음을 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받고도 다른 복음을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으로 결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결국은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사단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분열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도요.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3,000명에게 전하라고 대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자기가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래서 피했다니까요. 복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대역사를 일으켜도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지 않으면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말 못 하잖아요. 왜?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복음이. 그런 자신감이 확신이 없으니까 숨기고 식사할 때도 창피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구원 받았었는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런다고 외침전도 길거리에서 저기 지하철에서 막 민폐를 끼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 있는 거고요. 열정은 좋아요. 그런 전도에 방해되는 이상한 인격이 덜 되먹은 행동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직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왜? 그거는요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 화내는 이유가 보통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나 자기 때문에 화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진리의 복음이 때문이네. 또 다른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해볼 때 날과 절기를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는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몇 번 빼먹으면 지옥 가요? 그러잖아요. 안식일, 유월절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말을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몇 번 빼지 뭐고 몇 번 지켜야지 구원받느냐고. 제7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정 안 하지 않습니다. 여기 건강하고 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고 다 해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지역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물어보면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 얻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막 헷갈려요. 훈련 안 받으면 맞네요. 이 사람도 예수 믿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누구도 성 누구도 선 누구로 섬 누구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히 모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 외에 추가시키는 것은 더 문제예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전통이니까 지킬 수도 있죠.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마음속에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아직 부족한 거야. 결론이 안 난 상태를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게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3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갑자기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도 믿고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 믿었다니까요.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관을 시켰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무엇인가 하라고 막 강요를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오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서 오직으로 만드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넌 이걸 하고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 가지면 하나님 자녀예요. 못돼 먹어도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못돼 먹은 하나님의 자녀. 일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놔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바꿔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만이 참 전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례나 그런 거 아니야. 오직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주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오직이 안 된 성도들이에요. 주께 안 맡기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할례예요. 그것이 안식일이고 절기예요. 나 자존심, 직장,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이 여러분 오직 예수면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돼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줄 건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고 마귀한테 맞고 그러잖아요. 쌍코피 터지죠.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5분 정도 진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두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셔요. 아무 상황이 안 변했는데 하나님의 참 살림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꾸준히 1시간씩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 쏘기보다 달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기도를 여러분 1년 동안 지속 1시간만 집중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한 것을 여러분 체험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가 다구나.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되는구나. 네. 저희 누님이 수요 예배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반포에 살 때 계속 수요일을 가는 거. 우리 누님이 저는 그렇게 가는데 왜 수요일 바쁜데 어떻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고3인데 나가지? 근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일본에 가서 너무 그 부모님이 어렵고 그러니까 한 번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다 아르바이트하고 100% 그렇게 하면서 딱 겨울 외투 한 번 보낸 적이 제 기억은 그래요. 근데 저희 누님이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딱 그것도 그 후로 전에도 후도 저에게 편지 온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르바이트가 도움 받았는데 내가 이거 써버리면 안 되니까 11조 넣어가지고 풀로 붙여놨다고. 저는 그 후로 그 한 행동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누님으로 느껴지고 응답을 쭉 주시는 걸 봤다니까요.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쉬워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완전 믿음으로 합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계속 하게 돼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다녀요. 계속 걸림돌이 돼요. 가정에 걸림돌 되고 교회에 걸림돌 되고 사회에 걸림돌 되고.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결론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오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렇게 결론 내면 여러분 오직 돼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난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난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면서요 다락방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은 오직인데 역사하겠는데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완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완전 복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스입니다. 완전 복음이 될 때 원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237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빈 곳을 치유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내가 완전한 복음, 빛과 향기가 안 되면 혼자는 그리스도 내가 오직 예수로 끝났어 그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안 끝났는데. 여러분 신경질 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났어. 걱정하지 마. 지가 걱정 다 하고 있어. 말도 함부로 하고. 오직 맞다니까요. 전도도 된다니까요. 다락방도 하고 막 훈련도 받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짜증나요. 그 사람 보면. 오히려 전도 막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혼자 잘할 수는 있지만 원리스대에서 교회에서 같이 가려면 완전 복음으로 나를 승화시키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업도 일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니까 입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라고 말씀하고 이 기준 수준 표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다음으로 완전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데 이게 구원하고 관계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 없다니까. 이거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로. 그러나 완전 복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과거에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 여기를 세부 등분을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열매가 주렁주렁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분도 혜택 볼게요. 따먹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는 누구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신령한 너희는 완전 복음의 사람들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를 벗어먹는 너무 잘 됐다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너무 실수하고 죄 짓기를 다 그것만 기다렸던 사람처럼 딱 잡아가지고 말씀은 강단 메시지면 절대 못 잡은 것들이 그건 잘 잡아가지고 막 포럼하고 말씀 포럼은 전혀 못하면서 남 약점 죄 포럼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뇌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뇌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오래된 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뭘로 끊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돼야지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이렇게 글 보내고요. 그 후대들에게 넘겨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 기도로 해야지. 그래서 난 절대 안 돼요. 우리 후대는 요셉처럼 7 렘넌트처럼 되게 제가 위탁하겠습니다. 그러고 쓰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희는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걸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돼요. 내용은 잘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부흥회 그런데 어머니 다 많이 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목사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닭 들고 오고 음식 들고 오고 부흥 강사들에게 대접하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었거든요.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들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약점만 뭐만 잡으려고 그러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영적 상태가 그런다니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여러분 되셔야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그 헌신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그들과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소중한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칭찬하거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을 할 때. 그거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한 일을 하되 6장 10절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보면은 주변에 저희 구역들 식구 챙기고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빨리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완전 복음의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다 영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그 외에 그리스도 외에 앞서면 안 돼요. 예. 다른 건 다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하면 돼요. 거기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다 여러분이 줘요. 여러분 영혼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남학생들도 막 여학생들 막 멋부리고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면 그러면 여러분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여학생 싹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계산해도 견적이 10만 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여자애들 사귀어야 돼요. 막 멋부리고 그러면은요, 다 장만하는데 몇백만 원 그런 사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예. 건강한 기준. 다른 걸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자랑하면 그 안에 다 그러고 다른 거 그런다고 또 그러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왜냐면 그 부분이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옛날에 이름이 아이가 있어서요. 그 이름이 여학생인데 되게 못생겼는데요. 이름이 세라야. 그 이름만 듣고는 엄청 이쁘게 보이는데 세라복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데 걔가요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가 최고로 이쁜 줄 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못생긴 것이 자신감 있게 하니까 너무 기특한 거 있죠.
되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내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면 여러분 다 나이 50살 넘으면은 미에 평준화 다 돼요. 다 늙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서 모든 응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CVDIP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언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율법주의와 무속 점술 무상에 속고 있는 237 나라에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삼중주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먼저 찾고 24시간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오늘도 일부 예배 일찍 왔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이 직장에 취직계약이 있어 동아리인데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고 아침에 7시에 또 학교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권에 가게 되는데 금융에 가면 1차, 2차, 3년차는 그렇게 일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너희들이 대학 때 동아리에서 이 정도 공부해야지 합격도 하고 왔을 때 이 정도 체질이 돼야지 그 직장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20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해서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책에서 봤다니까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20년 동안 그 한 분야에 집중해야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렇잖아요. 한 15시간이면은 국내의 전문가. 24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세계적인 전문가. 예.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는 힘드니까 그냥 후대들에게 넘깁시다. 그러잖아요. 기도라도 여러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런 렘넌트를 이렇게 보고 기도 수첩하고 이런 거 보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이 커서 하나님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네. 그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역이 돼서 RUTC의 주역이 되시고 237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완전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 7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복음 성구 51구절 또 1분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읽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300 영접과 내 인생의 1000명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편지로 향기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천부장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소중한 기도의 복음의 바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서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현장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천만 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세의 지말에 이 참된 오직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